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함께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고 나를 통해 축복이 온전히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야곱은 분명히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죠. 이전까지는 에서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셨어도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언약 가문의 계승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누구 앞에서 살아왔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만 인간적으로 잘 대하려는 에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그 자신이 받아야 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착각했던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안 되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슬피우며 이를 갈았어요. 예, 맞습니다.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제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이었죠? 분명히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였는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여겨서 아버지가 죽는 그날 동생 야곱도 죽이리라,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음에는 지금 살기가 가득합니다. 야곱을 죽이고자 한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도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 같습니까? 지금 에서가 분명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무엇했다고 나와 있었죠? 마음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 먹은 그 말을 리브가가 마음을 이렇게 관통해서 꿰뚫는 신기한 능력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어떠한 초능력이나 또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소리가 절로 들리는 그 정도의 경지에 리브가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에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의 작정이나 계획 정도였다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죠? 심중에 이르기를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렀다. 이것은 에서가 지금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죽이고자 한 마음을 먹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4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리브가는 에서의 말이 들렸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왜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 먹은 것을 표현하게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항상 이제는 새벽에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삶에 터져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정결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의 욕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터지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41절에서 에서는 심중에 마음 먹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에서가 그 이후에 불과 이 한 절 차이에 공공연하게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공격에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을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형이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져가서 나는 아버지가 죽는 날에 동생도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걸 한번 들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 정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수치인지 모르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단 한 가지 포커스만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분노를 푸는 방법으로만. 네, 맞습니다. 지금에서는 마음 먹은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 밖으로 그것이 얼마나 크게 수치스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공공연하게 동생을 죽이겠다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미혹하게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죠? 지금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표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표출하는 소리를 우리를 왜 듣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는 대책을 마련하게 이르렀어요. 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에서가 복수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한다입니다. 자,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무엇을 얻길 원한다고요? 딱 하나예요. 동생 야곱 죽여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에서가 어떤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자, 언약 가문 계승자로서,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이라는 건 원래 에서의 것이었습니까? 야곱의 것이었습니까? 야곱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에서는 스스로가 이것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뺏겼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넣겠다고요, 지금? 살인하는 마음. 지금 인생의 포커스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마음만 풀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위로받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의 위로만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도 분노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스스로를 아무리 내가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십니까? 상한 자신의 마음을 내가 다독거리고 내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 위안이 참된 위로와 평강을 가져오시든가요. 이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서 입 밖으로 막 애서처럼 막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십니까? 전혀 결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부분들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들리는 소리에 그대로 항변하고 대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는 지금 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을 죽이면 이 마음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죽여서 복수함으로써 그 마음에 쌓인 감정을 풀고 결국 그 감정을 왜 푼다고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사라지면 허탈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지라고 스스로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행악자는 뒤돌아보면 자신이 쌓인 악감정이 얼마나 무모했고 부질없음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없는 죽은 자를 향해 아무리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 돌아올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는 죄과가 남으며 죄에 따른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미움에서 어디까지 발전했다고요? 살인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사탐을 없애라. 바로 그거예요. 사탐 뭔지 어제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미움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어느 정도였죠? 증오.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발전하는 거라고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 약속의 자녀를 약속을 받는 데 있어서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가 원하는 대로의 복수는 살인을 통한 복수예요. 이 살인을 통한 복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에서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중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에서는 그 자신의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언행이 결국 누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독이 되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었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축복이 100이면 100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들의 하는 언행이 결국 그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어떠한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상처 입은 심령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얻으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나와 붙여준 영혼에게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치유하시사 소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이 그 우리의 그리고 상대의 그 상하고 찢긴 심령을 온전히 위로하고 고쳐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정확히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고난의 짐, 지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또한 가정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의 요소 역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치유와 위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1차원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각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자녀를 치유하고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 형제자매, 내 가족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 역시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우리 23편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의 위협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사울의 마음에 미움에서 어떻게 발전했죠? 살인의 마음까지. 질투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죠? 살인의 마음까지. 누구와 동일합니까? 에서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풀 것인가?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 안식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믿음 있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인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들이라는 거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막막해서 탈출구를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되고 이게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로막게 하는 그 어려움의 대상들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관심이라든지 모른 척하거나 되면 넘기려는 그런 마음에도 품어보고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 금철과 주일 설교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특히 주일 설교 통해서 그것까지 죄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해보라는 거예요.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미움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약속의 자녀는 주님께로 피하는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마음에도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만을 허락하는 자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해결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죽일 듯이 그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있던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에서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 누릴 권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만을 선택했어요. 그러한 에서를 피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항한 게 아니었어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피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지금 리브가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거 원어로 보면요, 내 말을 따라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너는 피신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금 야곱에게 합니다. 당시에 리브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리브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견하지 못한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야곱을 도피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굉장히 매우 긴박하고도 다급하게 강력한 명령을 지금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리브가가 지시한 도피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지금 하란. 하란이 어떤 지역이죠? 하란은 니느웨 북쪽 390km에 다메섹 북동쪽 450km 지점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오래된 도시예요. 즉 이거는 지역적인 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일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중에 체류한 도시가 바로 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는 결국 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들이 여전히 기거하고 있었고, 이에 야곱은 리브가의 친오빠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와의 그 결혼 관련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친절하지만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인물이에요. 반면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이고도 집요한 실리 추구형 인물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이런 라반은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그 두 딸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20여 년간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성경 역사에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자, 지금 이 리브가에 대해서 듣기 전에 자, 어제 우리 이삭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삭은 아둔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어요. 어두운 상태로 끝이 났나요? 결자해제했나요? 결자해제했습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 지금 리브가는 평생토록 약속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신이 중심돼서 자신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 역시 연약함에서 결론 짓는 부분에서는 결단해서 온전히 축복이 통로가 되었지만 지금 리브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리브가는 지금 야곱을 피신시킬 때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이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렀습니다. 이것은 다소 과장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리브가는 오래지 않아 이 에서의 불같은 성정, 이 에서는 불같은 성정이니까 식는 것도 빨랐겠죠. 다혈질이니까 불같은 분노가 식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야곱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리브가는 이후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생활하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져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것. 야곱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라. 한번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정적인 언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만한 자녀들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리브가를 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분명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언행이 어떤 결과를 올지 모르는 채로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땐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겁없이 쓰디쓴 저주를 자청했던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이 언행의 무게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평생의 작별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는 항상 진실과 유익만을 도모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고 선한 언행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악한 말도 아니고요. 어떤 말이죠 지금? 무익한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은 헬라어로 아르곤이라고 해요. 아르곤. 이것은 뭐냐? 부주의한, 쓸모없는입니다. 즉 생명력이 결여된 도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문제 지적을 잘해요. 해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지적을 합니다.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녀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자녀의 비전을 못 본 상태에서 현재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뭐라 여기신다고요? 무익한 말.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의 가치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비전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우리의 언행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무익하게 한 그 말로 인해서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말로 인해서 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무슨 말이 나왔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날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신문을.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내 눈에 문제가 보이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서 함께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마치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말, 영혼을 세우는 말,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4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요, 당시 사회에서 관습상 내려오던 제도 때문입니다. 사회법이 아니에요. 관습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마 들은 바 있으실 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경우에 살인당한 자의 가까운 형제나 혈족이 무고하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해주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과 사무엘하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에서가 야곱 죽이면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비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른 것이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는 이 고엘 제도가 법률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관습상으로 널리 통용되던 사회 정의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누구도 죽게 된다고요? 에서 역시 무고한 자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가 되어서 또 다른 혈족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서론에서 에서가 심중에 있는 것을 언행으로, 말 밖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수치가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에서는 자신의 직성을 풀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사회 정의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에서는 이 사회 정의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우측 통행입니까?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자신이
이 심중에 있는 분노를 하나 해결하고자 내 목숨까지.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언약 계승자가 끊기는 겁니다. 자신의 이 감정으로 이 가문에 내릴 축복을 그 자신이 끊어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에서는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뭐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탐. 사탐입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들,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경우 리브가는 감사한 거는 리브가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낮 한시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험악한 위기를 피하도록 종용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야곱의 도피를 아주 강력하고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 4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리브가가 왜 에서를 싫어했는지, 그리고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키는 것이 단순히 생명 부지 정도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가 했던 것처럼 헷 족속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의 여인과 결혼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언약의 계승. 그거를 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방법인데 이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당황했지만 한번 고백하실게요.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허다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당황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절대 내가 지금 어떤 통로인지,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지금 이 에서의 말이 단순히 야곱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언약 가문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신을 보내는데 어디에게로요? 이스라엘 혈통의 여인이 있는 곳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여주세요. 싫어졌건을 이거는 히브리어로 쿠츠라고 합니다. 쿠츠. 이거는 단순히 싫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싫어졌건을 해서 이 쿠츠는 가증이 여기다, 원망하다, 근심하다 정도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요. 근데 이 표현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 여러분들 혹시 싫어하는 동물 있으십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정도는 다 손으로 때려 잡으시는군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제 엄지발톱을 쥐에 물린 적이 있는데 그 쥐꼬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로 이런 반응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구츠. 예, 바로 이 반응이 구츠입니다. 몸서리 칠 정도로 싫은 반응. 몸서리 칠 정도로 마치 혐오스러운 동물을 싫어할 때 사용하는 반응이 뭐라고요? 구츠예요. 지금 그거를 리브가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이방인. 이 헷족속 유딕과 바스맛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느 정도였다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였던 쿠츠가 마치 혐오스러운 동물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동물이 지금 아들이 그 여인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 여인들을 맞이할 결말을 알지 못한 채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지금 그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근심이 되었을 때 어떤 단어라고요? 쿠츠예요. 그런데 자, 쿠츠가 제가 싫어하다에서 단순히 싫어하다 정도가 아니라 몸서리 칠 정도라고 했죠. 여기서 끝나면
사실 우리에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 실어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실어 조건을이란 이 쿠츠란 단어가 원어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고백하실게요,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그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 할 때 어떤 단어 쓰신 거예요? 내가 저 족속들을 구추하노니. 철저하게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송하지만 약속의 계승,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믿음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요소가 전달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나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드러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걸 구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을 만한 세상적인 요소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구츠.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4일 동안 들었던 내용들의 심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이 구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구츠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세상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츠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면모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마치 에서처럼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추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며느리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가문의 구원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전수해 줘야 할 사명을 맡은 지금 리브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46절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는 결혼 상대자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야곱도 억울하겠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낳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에게 속일 때 왜 울부짖음 단어 기억하시나요? 맏아들에서이다.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언약 계승자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속여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여가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의 마음이 무엇에 움직였다고요? 결혼 상대자와 관련된 문제 앞에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자신의 이 미움에 찬 언행이 어떤 문제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앞에서 지금 수긍을 한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명이에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중요성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종했어요. 왜 내가 형의 손을 피해서 가야 되냐? 내가 받아야 될 권리인데 왜 내가 피해야 되냐? 내가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리브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결혼 상대자와 관련된 문제. 즉, 형 에서의 형수죠. 형수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마음의 억울함과 나의 마음의 속상함보다 더 큰 거는 이 언약 가문의 계승이라는 사명을 자신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디에 강조점을 뒀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언약 가문 계승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야 될 사명을 야곱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명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이로써 야곱의 20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나그네 생활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뿌린 죄악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에서를 속인 것 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야곱의 도피가 성공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치밀한 계교와 비겁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눈먼 이삭을 속였어요. 언약의 계승권의 축복을 차남에게로 돌린 이 엄청난 작전은 일순간 성공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그 저주를 하겠다, 결국 잘 약속을 지켜오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리브가는 그 잘못된 언행으로 해서 결국 야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고요,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야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리브가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절대 크게 선포하실게요. 나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정말 이거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눈에 내 자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내 배우자와 내 가족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길 원하시면 그냥 그 축복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가장 중요한 때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놓치지 않았어요. 쿠츠, 자기가 왜 에서의 그 두 며느리를 싫어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서도 야곱을 굳이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하란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이 설교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예, 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언약 자녀의 가문의 계승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그렇게 이끌었어도 괜찮다고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에 미움이 있었더라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쿠츠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린 자녀에게 또 다른 쿠츠를 심겨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얼마나 기업을 세우길 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신지를 전하는 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야곱을 오늘 보고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까닭에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야만 했던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내가 징계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아니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역사하는 겁니까?
라고 조급증이 들어서 내 언행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언행에는 뭐가 있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 구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언행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만족과 기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불만족은 반드시 사탐, 미움을 낳게 되고요.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쿠치의 대우를 받게 돼요. 하지만 기대는 반드시 소망을 낳게 되고요. 소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 하셨죠. 괜찮아, 지금부터 결단하면 돼. 괜찮아, 지금부터 사명을 잊지 않으면 돼. 그래 바라옵고 얻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사 당시의 섭리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추의 통로, 사탐의 통로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엘샤다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